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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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오늘 9장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들었고 그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라는 것을 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나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이 치유하시는 것의 핵심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 하면 그때 당시에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이 아프고 자기의 삶이 아프고 어려워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조건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요.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의 중심에는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공평함이 그곳에는 항상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되는 것이지요.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정의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죄들 다 없이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한, 그리고 자기의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움이 계속해서 넘쳐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만들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와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들이 모두 하나하나 다 캐내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지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과정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공평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공의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의로움과 공평함을 뚫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나 하면 우리의 삶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 채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는 공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나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나라. 결과만 행복할 뿐 아니라 과정도 공정하고 공정한 과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의 사역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나의 삶에 주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받아들여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그곳에서 늘 함께해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이 문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주님이 싸우시고 행하는 일도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발걸음대로 그냥 걸어가며 살아가면 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경험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이 시각장애인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고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다양하게 병자들을 고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눈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온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퍼뜨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무언가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두루 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과정까지도 다 성취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가슴 속에 그냥 꽉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좋고 이 주님이 너무 행복해서,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주님을 온 땅에 두루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이 산호세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한국에 또는 다른 곳에 나와 이 인맥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지요. 또한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은 알지 못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 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지요. 이렇게 전해지는 예수님, 내 삶에 주님의 나라에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주님에 대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온 땅에 두루 전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좀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로 인한 기쁨,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먼저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이 경험을 내가 침묵하며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치 한 치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한 호라도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진 나의 행복들을 나의 이웃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과정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고 하나님, 그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주님의 정의의 손길을 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행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잊지 못할 인생의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하신 우리 장철호 선교사님 가정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장철호 선교사님, 한혜경 선교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지는 것이 조금씩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그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까지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